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명절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추석 명절이 있고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 풍습이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성묘 묘지에 가서 제사상도 차려놓고 절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명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기독교인의 이제 또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이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명절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좀 이제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화면 나와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우리 실수와 또 범하는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살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사람은 선물을 뭘로 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 보면은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들이 많고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잔치를 부르면서 육신의 쾌락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후에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천국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서 누구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으니까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 자식, 멸망의 사람, 이렇게 불신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진실로 믿는 사람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 죄가 없는 의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아멘?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다 물어먹고 그는 나로다 물어보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놓으면 그 속에 들어간다.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은 집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이 마음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겠지. 말도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죄 짓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사 대신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고장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라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구원자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면 이 세상 풍습은 어떤 풍습입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이. 어려움 당하면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구슬하고, 또 명절을 당하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게 세상 풍조죠? 그걸 따라고.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하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죄 짓는 사람은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이고,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순종하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따먹어도 안 죽으니까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 쳐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종을 세웠어요. 인도자, 지도자, 감독자를 사람을 훈련시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그 주의 종의 말에 잘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 다 떠주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막 사랑받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남이 나에게 주었으면 참 좋겠다. 대접받고 싶죠?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무엇만 하기를 바라느냐, 내 밑에 사람이 자기를 대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사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권력 있고 돈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뭐 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절하는 걸 좋아해요.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경배, 예배. 하나님께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이렇게 여겨주는 거. 아멘. 성도들도 누가 사람들이 사랑받느냐? 목사님을 대접해주고 인사 잘하면 떡이라도 뭐 얻어먹지. 회사 가면 상사를 잘 대접해줘요. 그 뭐 칭찬도 받고 유익한 일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주의 종도 잘 대접하고 상사도 잘 대접하고 부모님도 잘 대접하고 선생님도 잘 대접하고 이웃도 잘 대접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도 잘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마귀를 따랐는데 이제 그렇던 우리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노숙자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사람도 불쌍히 여기니까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그래서 막 얻어맞고 뺏기고 거의 막 피 흘려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데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도 봉변당할까 봐 그냥 피하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말 타고 갔는지 뭐 당나귀를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 내려가지고 여행하다 보면 소독약도 있죠. 그 다음에 비상약도 있는 거예요. 돈도 좀 가지고 다녀.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해가지고 포도주 그런 걸로 소독도 해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 말에 낙타에 태워가죠. 여관집으로 데려다 줬죠. 여관집은 이제 돈 주고 사람들이 머무는 곳 아니에요. 우리 데려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2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 좀 공부.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좀 더 들어갔으면 내가 또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죄져 가지고 마귀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몸도 아프지, 물질도 나가지, 사람끼리도 관계도 안 좋지, 여러 가지 이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풍랑도 잠잠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길 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상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범죄하고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영접했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뭘 살렸어요? 영혼을 살렸다 그런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물론 영이 하나님께 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앉힌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고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전주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일할 때나 어딜 때나 예배드릴 때나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앉혀주시고 지켜주시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900년대에 2000년대에 믿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복음을 증가하며 감사할 때 아직도 안 믿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해 주고 그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품 안에 앉혀주신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을 선물로 주고 옷을 선물로 주고 먹을 것을 뭐 좋은 것을 선물로 해줬으면 자기 노력으로 된 거요. 그분의 선물 준 사람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노력 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그 사람 들이받아야 돼요. 막 싫어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탕자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부모가 죽을 때 재산 주는데 살았을 때 자기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 자기 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도박도 해보고 돈이 많으니까 유혹받아가지고 술집도 가고 여자들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개 했는데 도박에서 돈을 땄어요. 잃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남의 집에 돼지우리 가서 그것도 치고 하는데 계속 흉년 들으니까 여기서도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돼지 먹는 쥐염열매나 먹고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되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 생활이라도 하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아직 가까이 오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것이 저 먼 곳에 오니까 이미 부모는 잘 알아보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 그래 막 달려가서 막 울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 이제 왔냐 하면서 잘 왔다.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구나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다가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다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나가서 죽은 줄 알더니 살아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우리. 아멘.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믿다가 오늘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일주일 살면서 잘못된 거 많이 있거든요.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성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분이 잠도 자게 해주시고 소화도 되게 해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생활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죠. 구원받은 사람 가만히 놀지 말고 선한 일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요.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착한 일을 많이 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도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이 세상 풍습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한번 읽어봐요. 부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거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어요. 바로가 왕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죠. 어디로? 광야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 이걸 받았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지내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려야지 이 이방인이 돼가지고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면 그 제사 받는 사람과 교제가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귀신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귀신과 교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님과 하나가 돼요. 그럼 귀신과 하나가 되면 망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죠? 근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깡패 이 귀신과 함께 사느냐, 선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천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제사 받는 대상과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니까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었어요. 제사 그 고기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한테 제사 안 하고 제사 음식을 먹어버리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되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재앙이 임한다.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 지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막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자, 시편 106편 28절 29절. 그들이 또 부로 바알과 연합하여 그 바알신 그 귀신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황해요. 오늘날 전염병이 많이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질병에 시달리고 막 전염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한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해서 전염병이 유행하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6편 4절. 한번 읽어봐.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부다자고 하면 공짜로 합니까? 돈 내야 돼요. 이 성경은 귀신에게 돈 내고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시원해지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돼. 예수님께 마음이 가야 돼. 부모님께 마음이 가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야 돼. 가정식구는 가정식구들의 마음이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하는데 다른 신 귀신에게 예물 드리더라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좋은 일이 안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이 명절을 당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 제사하지 말고 제사 음식 멀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명절을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명절을 지키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1년에 3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안 죽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 지키라. 우리는 항상 유월절 그 명절을 지켜야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 언제 믿어가지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 구원받은 날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해준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9, 50일째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다라. 그래서 너희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님과 함께 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과 예수님 오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독 따라 성령의 은혜 따라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봉사 돈 받지 않고 좋은 일을 했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하면 뭘 받은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명절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기 광야 40년 살면서 천막 속에서 생활했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어렵게 생활했지. 그 초막을 그렇게 지어놓고 7일간 지키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안식처를 주고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럴 때가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서 새 에덴 동산같이 먹을 게 풍부한곳에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평안하게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섬길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안식하게 해주시니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추석, 설날 명절을 당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당하면 가정에서 혼자든지 가족이든지 예배도 잘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명절날 또 잠깐 만나고 헤어지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구원받도록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모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또 그냥 뭐 가족끼리 만나고 헤어지니까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을 잘 보내고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